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 또 동역자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그 은혜의 자리로 깊이 들어가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자훈련 책 중에서 훈련으로의 초대하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광의 자리로 또 기쁨으로 초대하시는데, 이번에는 그 영광과 그 기쁨의 자리에서 그것을 우리가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영광을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훈련에 들어가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중에서 여러분 이미지 사진을 한번 보시면 독수리가 좀 이상한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을 잡았는지. 합성이 아닙니다. 예, 오늘 말씀을 한번 골로새서 말씀 1장 2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29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원자는 자로 세우려 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이 글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그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산에 오르시고 나서 자기가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전에가 원래 나오는 것은 기도하시고 원하는 자를 선택하시죠. 그리고 그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또 귀신들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한번 우리 먼저 영상을 한번 보도록. 이시각색입니다. 프랑스의 공군은 드론 잡는 독수리를 이렇게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킨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프랑스의 한 군 비행장입니다. 저 멀리서 독수리 한 마리가 드론을 향해 날아오는 모습이 보이시죠? 넓은 날개를 펴더니 재빠르게 발톱을 뻗어 드론을 정확하게 낚아챕니다. 이른바 드론 잡는 독수리입니다. 요즘 각국에서 불법 드론 때문에 소가리를 하는 가운데 이런 드론 사냥 독수리까지 등장한 겁니다. 드론을 제거하는 방법은 사냥용 총으로 격추하거나 방해 전파를 보내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독수리는 일단 드론을 낚아채기만 하면 쉽게 놓치지 않기 때문에 드론 추락 위험성이 가장 낮다고 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프랑스 그 군사 전략 중에는 독수리까지도 활용해서 훈련을 시켜서 드론 문제를 해결하고 있죠. 이것이 현대 군사 전략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독수리도 훈련하는데 우리 사람은 어떻게 훈련을 하는가요? 한번 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체의 제자 훈련 중에 중요한 개념이 우리의 미션이 무엇인가, 생명사역이었죠.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뭐냐? 바로 우리의 비전인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이 바른 그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도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전략은 뭔가?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의 훈련을 받아야 돼. 제자 훈련이죠. 또 그러면서 그때 하는 훈련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과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생각을 하는, 바로 이게 생각의 틀, 큰 틀의 하나님 나라의 신학의 훈련을 하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면 훈련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라는 측면에서 생각의 틀을 변화하면서 제자 훈련인 직접 말씀을 듣는 순간 바로 순종하는 형태로 우리의 온 몸을 체질을 변화시켜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부터 훈련으로 아이가 태어났는데 야, 훈련이야 하고 일어나 밥 먹어부터 하고 자 나가자 뭐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걷지도 못하는데. 자, 이런 때는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은 아빠 엄마는 사랑으로 돌보는 거죠. 그리고 빅브라더 빅시스터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어떤 방법인지, 오페라만 연습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훈련이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 전 단계 첫 걸음마가 중요해요. 자, 그 걸음마. You count me in. I've been away for a while now. Nice and slow. You got me feeling like a child now. 'Cause every
형이 어디? 여러분 얼마나 귀엽고 좋죠? 형이 이렇게 하고 대부분 보면 형이 하거나 누나가 하거나 그거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빅브라더가 중요해요. 또 빅시스터가 중요하죠. 예전에도 보면 우리도 어렸을 때 보면 형이 밥하는 거 이렇게 누나가 밥하는 거 먼저 온 사람이 밥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배우는 거죠. 자,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자, 어쨌든 가장 기본은 홀로서기를 연습하도록 걸음마부터 시작하는 것이 돼요. 그러면서 또 자기의 재능이 어떤 부분에 있는가를 발견하는 그 시작이 참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유명한 그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사람의 유형을 7가지로 오늘은 5개만 이렇게 소개하지만은 있어요. VRP가 있고 VIP가 있고 VTP도 있고 그 중에 보면 제일 밑에 있는 VDP 이 사람의 진을 빼는 사람 그 사람이 오면 막 많은 사람이 힘들고 가지에 찔린 것 같아. 마치 그냥 세탁기에서 물이 뿌악 빠지듯이 오염시키는 것 같고 뭐 그래요. 근데 뭐 VNP 같은 경우는 그냥 사람을 그냥 좋은 사람이죠. 하오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밑에 것도 참고하신다면 약간 나는 상처가 있고 아직도 깨진 유리창처럼 때문에 이게 열등감과 이런 부분이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단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수준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요. 문제점이 예수님이 부르시는 순간 다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다 깨져 있는 사람이고 근데 그 자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그 부분이 치유가 되고 상처가 회복되고 그리고 그들이 또 비전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감춰있던 은사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 이게 제자훈련이에요. 시작점에서 내가 혹시 사람들의 진을 뺀다 그거 인식하고 인정하고 주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라고 다가가는 것이 제자훈련. 너무 쉽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 안에 제자훈련은 무엇만 해서 싸워라 나가자가 아니라 그 안에 거하는 훈련 그 안에 함께하는 훈련. 예수님의 기대서 요한처럼 맨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요한은 맨날 예수님 옆에 무릎에서 기대고 있고 뭐 어린 양 부리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데도 성격도 좀 불과 같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그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그러면 이런 좋은 훈련 곧 내가 VRP가 되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이 모델이 되기를 원하죠. 근데 꿈만 있지만 실제 못하는 일은 뭐냐면 그 시작 자체가 괜찮아요. 마음에 탁 결정하면 돼.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 부르심 속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화관이 되기 위해서 도전하겠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이 이미 반절 성공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 훈련들 중에서 중요한 한 가지 한번 우리 형제님 읽어주세요. 요셉을 언제까지 단련시키셨으며 훈련 결과 요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우리의 문제는 요셉이든 누구든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까지 훈련시키나야. 내 인생에서도 내가 지금까지도 선생님도 아직도 훈련받아야 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각자 주의자매도 지금 내가 2단계에서도 훈련받아야 하나? 어디까지? 언약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 초점을 착하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 속에서 여러분을 그 시간대에 보내시고 그 시간대에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면서 그때 결국에는 여러분이 그 가운데 빠르게 자기 자신을 드리는 순간 말씀이 응하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적인 어떤 시간이 임하는 순간이 그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 초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속사의 초점이 있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히스토리의 우리 주님께서 그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그분이신데 우리의 인생을 적절한 시간에 부르시고 훈련하셔요. 그래서 이 훈련받은 부분에서 여러분이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분의 시간표를 보면서 내가 이 단계에 집중해야겠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말씀으로 비춰주세요. 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성큼성큼 자기도 모르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넉넉하게 훈련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훈련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이런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구분하는 훈련을 잘 하게 해요. 그리고 이 세상 속의 문화가 무엇인가를 또 보게 해요. 그 문화 속에서 나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시죠. 첫 번째 부분이 뭐다? 요셉 언제까지 단련하셨나? 네. 또 그 다음에 말씀이 응할
언제까지 단련하실. 예. 그리고 나서 예. 자유롭게 하사 국가의 주관자로 삼아 예, 종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모든 신하 다스리며 지혜로 교훈 고대 군동, 애국뿐만 아니라 고대 군동을 먹이시는 생명을 공급하는 그 단계로 통해서 장차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전 세계 인류들을 구원하시는 구속사의 애표자로서 예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어요. 이 등식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언제까지 훈련받아야 하는가? 언약에 응할 때까지. 그러기 위해서 그 언약에 응하는 건 뭐냐? 나를 통해서 요셉처럼 고대 근등을 먹이고 중국을 먹이고 전 세계를 먹이는 그 단계까지 나를 빚으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단계가 되면 그때는 구름 타는 윈도우 쇼핑 할 때처럼 구름을 타는 어떤 느낌이 여러분이 다가올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첫 단계에서 보통 그동안 성경 공부도 했을 거예요.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훈련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부분들은 좀 쉬운 것 같지만은 실제 이 부분에 훈련이 들어가다 보면 공동체, 자기 중심의 틀에서 이 소그룹에 12명이 하다 보니까 소그룹 중심의 틀로 다른 사람을 맞추는 마찰부터 시작해요. 첫 출발이 부르신 것, 근데 그 부르심 자체가 12명 안에 있기 때문에 마찰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그래서 자기 타인 중심, 그리고 소그룹 중심,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사고의 틀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약 공동체에서 부르셨을 때도 그 마찰 속에서 말씀의 기준을 항상 제시해 주시죠. 그래서 내 생각의 틀이 공동체에서 나만이 아니라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 안에서 그 원래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셔요. 근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자꾸 그 공동체 안에서 왕따는 별로 안 좋은 것이죠. 자꾸 뒤처지는 거예요. 그리고 탈선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축구 경기 하다가도 따가면 퇴장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돼? 적극적으로 룰을 알고 룰 가운데 훈련하는 것을 배우는 게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에요. 자, 훈련을 위해서는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보석을 원석에서 보석으로 바꾸는 그 훈련이에요. 원석 자체도 엄청난 값어치가 있어요. 근데 원석을 가공하는 순간 최소한 40배 내지 50배, 심지어는 어떤 것은 1000배가 넘게 바뀌어져요, 값어치가. 금이 간 보석을 자르면 크기는 작아져도 가격은 올라가게 된다. 금이 간 원석을 크기에 맞게 자른 다음 본격적인 연마 작업에 들어간다. 보석에 숨겨진 빛과 색상을 찾는 것은 보석 연마사의 영역이다.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연마 전후의 보석들. 연마를 마친 보석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원석이 연마 단계를 거치면 그 가치는 10배에서 50배까지 올라가게 된다. 특히 실론 사파이어로 불리는 스리랑카의 사파이어는 그 자체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네. 실론 사파이어. 여러분, 우리가 구경도 못하는 부분이지만은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보석들이에요. 하나님 속에 있는 화관인데 그 화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준비시킨 바로 이 조련사, 이 가공사, 트레이너, 아니면 멘토, 또 목사님, 선교사님, 또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가장 여러분에 맞게 그 은사에 비롯한 부분을 반짝반짝 빛나도록 가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본인 자체가 만족을 누리는 중요한 훈련의 단계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맞춰서 선생님 왜 나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자극하시고 뭔가 하라고 하세요?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나 길들여지기 싫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야생마라 하더라도 진짜 잘된 조련사에게 딱 맡기는 순간 그는 진짜 천리마 말리마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구 손에 맡기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적절한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기 중심에서 그분의 손에 맡기는 순간 자기 장막터가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은사가 보석이 진짜 보석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한번 손 펴놓으세요. 자, 내 속에 원서가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 그래, 원서가 반짝반짝 보석처럼 드러나라. 그게 바로 훈련이에요. 그래,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은 이미 그 훈련에 들어가서 막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그 안에 환난 당하거나 상처 있거나 깨진 부분, 원통한 마음, 막 속상한 거, 스트레스, 그 트라우마, 아픔 하나 이게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의 유행은 자꾸 이런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도 줘요. 자기도 듣기 싫은데, 자기도 힘든데, 듣는 사람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런 깨진 마음을 먼저 주의 보혈로 이렇게 깨끗하게 회복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이 깨진 마음들을 순금처럼 정금처럼 이렇게 딱 보석처럼 나오기 위해서 일부러 아둘람 동굴에 보낸다는 거. 아둘람 동굴은 그 뒤에 나오는 소그룹이고 그 소그룹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강국을 이루는 중요한 비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는 뭐 원통한 자들로 있으면 맨날 어떻게 맨날 중독자들이 모여서 저 옆에서 나도 가니까 중독자가 목사님 팔인지도 모르고 딱 끼고 가서 한 잔 드시자고 그러는 거야. 그래. 그러면 얘기가 기니까 안 쳐. 어쨌든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적극적으로 그분들에게 가서 오히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술 중독아 떠나라 라고 하고 그분들에게 새로운 부분들을 제시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 영향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사람들은 그쪽에서 영향력을 크게 하는 부분에 있다면 그게 자꾸 생명 벨트가 아니라 악의 벨트로 가는 거예요. 나쁜 순환 구조를 이루어서 사회가 함정이 있고 중독이 있고 상처가 더 그래서 슬럼가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인도 창문의 법칙도 알잖아요. 그렇게 자기를 방치하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 모이게 했는데 모인 사람들끼리 또 방치하는 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련사가 필요한 거죠.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400명을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이 상처 있는 사람들을 600명이 되게 하고 훈련시키면서 나중에 다윗의 통일왕국의 장군들이 돼. 장관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 나라 통치의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보여주는 그런 것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시작할 때 걸음마부터 하지만 이 하나님의 큰 계획인 메시아 왕국의 통치를 보여주는 공동체를 만드는 그 꿈을 여러분이 가지면 돼요. 자,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왕처가 딱 쓰여질 정도로 그러죠. 이게 뭔가 자기를 단련해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적용이 뭐예요? 한번 읽어주십시오. 첫 번째. 잘 안 보이니까. 여러분은 안전존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왜 안 나가냐? 혹시나 두려움 때문에 나가지 않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한번 그다음 읽어주십시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정금처럼 단련시키기 위해 매일 경건의 훈련을 하십니까? 훈련 모드로 들어가라. 그렇지. 탁 이렇게 뭐예요? 가스레인지도 딱 어디 모드를 누르느냐 에 따라서 할래. 이거 뭐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한번 손을 해봅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면 된다. 이미 성공했다. 아멘.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은 이미 훈련, 제자 훈련 속에서의 놀라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부분. 조금 빠르게 가는데 성령께서 저를 지혜롭게 더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자, 두 번째 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통해 알 수 있는 훈련의 3요소는 제자의 특성은 훈련의 3요소. 그 말은 다른 말이면 나도 제자라면 이 3요소의 부분을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우리 세란 선생님. 주님은 오늘도 소그룹 공동체의 제자로 부르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파송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도록 훈련하십니다. 3요소는 바로 부르셨다, 또 동행하신다, 동행하면서 뭐예요? 배우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어느 정도 성숙하다 그러면 보내셔서 실습하게 하는 거죠. 근데 부르셨을 때 어디에 부르나? 소그룹에. 12명의 소그룹 공동체에서 자기 중심의 틀을 바꾸시는 그런 단계죠. 자, 그렇다면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이 안에는 누가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안드레나 야고보, 요한은 그래도 야고보, 요한은 다이질이랑 막 싸우기 쉬워요. 그 고기 잡는 사람들끼리도 싸우기 쉬운데 여러분 세리는 누구예요? 세리 마태.
매국노예요, 매국노. 그럼 매국노를 불었어요. 그럼 여러분 좋아하겠어요? 벌써 우리 만약 나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냥 딱 들어오면 아유 말도 안 하기가 쉬울 것 같아. 지금은 아니지만. 근데 외국노 말고 또 뭐야? 애국자 있어. 열심당 가지고 데모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하는 열심당 시몬. 그 사람이 딱 와서 그러면 딱 너 어디서 많이 봤는데 너 좀 외국노 아니야? 막 돌부터 들어서 때리겠어요. 그런데 그런 자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제자 훈련을 해요? 이게 참 중요한 시사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성격이 다양해. 그레이스 다양하지, 우리 사모 다양하지. 나는 적극적이지, 아내는 이 소극적인 것 같은데 잔잔해. 그러니까 적극적인데 보니까 실수가 많아. 근데 소극적인 것 같은데 잔잔하게 뒷받쳐주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거 눈만 봐도 서로의 부족을 딱 채워주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모난 부분들이 더 단련돼.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붙여줄수록 이렇게 성격도 좀 이렇게 다른데 왜 이렇게 하실까? 근데 이걸 통해서 단련하시면서 그 안의 장점을 또 나의 또 어떤 부분들을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거예요. 그 비밀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자 훈련은 자기 중심의 틀에서 자꾸 어떻게 소고 중심의 틀, 이 극단이 있는 이런 부분에서 뭘로 하나 된다? 십자가로 하나 되고 예수로 하나 되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연습. 예수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 12제자는 뭐예요? 12가지. 12가지인데 12가지가 다닌 거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예수의 생명, 예수의 가치, 예수의 전략이 흘러나가다 보니까 하늘 꿈을 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싸우다가 어떻게 돼? 싸우기도 하지만 싸우다가 하나 되는 부분. 그러니까 자기들도 어떻게 또 다른 가지 가운데 여기 70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120가지가 나오고 500문도 500가지가 나오고 나중에 3,000명, 5,000명의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4,500성이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 안에서 한 몸 훈련을 하는 게 포인트예요. 자, 그 훈련을 잘하면 어쨌든 그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뭐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좀 무시하기 쉽죠. 근데 괜찮아요. 어떤 사람이라도 다 하나님 안에는 들불이라도 다 약초에 귀하게 쓰인다는 걸 기억하면 돼요. 한번 이렇게 선언해 봅시다. 들불도 쓰시는데 하물며 너의 일가 보냐? 너는 백합화보다 귀하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빨리 이 공동체 안에서 돌밭을 제거하고 길가를 옥토로 만들고 가시를 뽑아버리고 태워서 치유하고 그래서 옥토로 만든 토양 작업이 제자 훈련이다. 한번 해봅시다. 자, 옥토로 만드는 토양 작업이 제자 훈련이다. 자, 이 훈련을 잘 하면 여러분 안에 숨겨진 이 어두운 부분들이 다 돌짝들이 그냥 캐내요. 그리고 가시들도 두려움과 염려에 대해서 세상 염려 때문에 뭔가 하려다가 이거 해도 될까 안 될까 막 가시들이 막 찔러요. 잠 못 자요. 아침에도 또 잠 못 자요. 그런데 막 이게 생각이 과도하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런 것은 다 뭐냐면 이 가시예요.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투에서 건강한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걸 성령의 불로 때워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도 하고 때로는 같이 옆에 나눠야 되고 수고로움을 통해서 때로는 싸우지만은 싸우면서도 하늘 가치를 바라보면서 훈련할 때 우리가 진짜 열매 맺는 그 4,500송이 5,000배의 열매를 맺는 그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세 가지 기능인 불었다, 속으로 불렀다. 그거 꼭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 형태는 다양하지만 한 가족으로 이루어간다. 예수님 안에서. 두 번째, 자, 동행. 동행은 뭐예요? 맡기는 훈련이에요. 염려를 맡기고 뭐 문제 있으면 예수님께 상담하고 예수님 아시죠? 언제든지. 그러면서 이게 그 안에는 뭐야? 그러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되는 생명, 하늘의 치유, 놀라운 은혜의 생수를 맛보야 돼. 천국의 희락이 무엇인지. 이야, 이 세상에 맛보지 못하는 그 기쁨이 뭔가를 예수 안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또 친구들과 옆에 12제자들과 철을 날카롭게 논쟁하면서 때로는 싸우면서 때로는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아주 날카롭게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어느 순간 되면 자기도 모르게 상당한 실력자가 나와요. 다윗의 400용사가 여러분 상처에서 가지고 중독자예요. 근데 그 자들이 어떻게 와서 용사가 되고 장군이 돼요? 그게 놀라운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비결이에요. 그 비결은 파송하기 전 단계에 서로 부딪히면서 단련하면서 그리고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 파송의 단계에
와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이런 훈련은 어디에서 했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은 자기의 재능 어떤 한 부분을 처음에는 관심이 있어요. 처음에 시작하다가 그냥 자기 안에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양시 박사님도 할 때는 어떻게 돼? 이게 화장을 할 때도 처음에 관심이 있어서 한번 해봐. 자기의 얼굴에도 해보고 좀 이상한가? 다른 사람이 보여주기도 해요. 그리고 어떻게 다른 데 잘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배우는 거예요. 배워서 또 그다가 배우니까 재밌어요. 뭐 기뻐.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 야, 내 이 전공을 해야겠다. 전공을 바꾸어서 나중에 대학원을 가. 가서 열심히 배우니까 그 재능이 막 살아나요. 그러면 교수님이 어떻게 돼? 야, 이렇게 재능이 있는 친구가 어디 있나? 그러니까 점점점 여러 자기 자신을 그 자기 안전지대만 머물러 있지 않고 자꾸 다가서 부딪혀 보면서 배우면서 그렇게 하는 순간 갑자기 장막대가 넓어져.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 또 다른 사람을 훈련하는 이 교수로서 하나님이 딱 등용하시는. 그게 중요해. 그 파송하시는, 등용하시는 그 단계에서 그것도 또 다른 연약한 사람.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두려워하는 그런 친구들의 방향이 뭔가, 비전이 뭔가, 목표를 위해서 전략을 어떻게 하는가, 오늘 하루하루 성실하게 갈 것이 뭔가를 잘 가르쳐주는 거. 그게 뭐예요? 좋은 교수님이면서 그게 좋은 형처럼, 좋은 선배처럼, 좋은 가족이 빅브라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래도 그게 직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조용하게 예수 믿으세요. 그거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빛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연약한 자, 잘 모르는 자, 그런 부분들에게 까다롭게 하지 말고 그분들을 잘 도와주면서 그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게 소금 역할이고 빛의 역할이고. 좀 공의의 속성이 강한 누구는 어떻게 돼? 학교나 이 직장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주신 아모스와 같은 은사예요. 그러면 그것도 전략적으로 지혜롭게 잘하는 훈련을 해야 돼. 그냥 막 한다고 막 데모가 나오면 안 돼. 그 전략을 잘 세워서 이분들이 이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먼저 하고 청와대 청원도 하고 청와대 청원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사람의 민간단체들을 등록해서도 하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깨우기도 하고 그래서 세력화시키면서 긍정적인 생명벨트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나라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은 다 권력을 위해서 공격 앞으로 해가지고 다 싸우고 죽이고 자기들이 헤게모니 싸움에서 주도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다는 걸 먼저 기억하면 돼요. 한번 선언해 봅시다. 우리를 파송하시는 목적은 소금과 같은 역할이다. 빛과 같은 역할이다.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항상 우리가 가야 돼. 그렇다면 부르시고 동행하시고 파송하시고 제자 삼는 그 중요한 부분은 뭐냐? 그렇죠? 그 부분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원리는 똑같아요. 그 원리는 뭐라고 생각해? 독수리처럼 우리가 날개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 위치. 그것은 뭐냐면 열방의 축복의 통로.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뭐냐면 부름받은 공동체 12제자 공동체가 아니라 그때는 12지파 공동체를 12지파로 불렀잖아요. 불러서 그들을 어떻게 돼? 너는 내가 독수리, 하나님께서 나는 독수리인데 너희는 독수리 새끼다. 내가 너희를 출애굽할 때 내 등에서 업어서 인도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업어서 이렇게 하신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훈련하시면서의 그 표현이 뭐냐면 신명기 32장에 잘 나와 있어요. 새끼 때부터 여러분 독수리 집은 뭔지 알죠? 나뭇가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가시들이 있어. 근데 독수리 털들이 새끼는 털이 막 이제 나오고 할 때 막 이 가시에 잘못하면 찔릴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 독수리 아빠는 일부러 막 날갯짓해. 하지마. 네, 새끼는 그러겠죠. 근데 날갯짓 하는 순간 가시가 막 이 독수리 둥이가 막 이렇게 흔들리면서 그 새끼들을 찔러. 새끼들은 그러니까 삐약삐약이 아니라 독수리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수리 하면서 살려줘 하면서 독수리 날개치는 훈련을 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딱 아빠가 물어다가 딱 또 던져버려요. 그럼 밑으로 딱 떨어지는 순간 주밍아 살려줘 그러는데 그때 딱 떨어질 때 아빠가 탁 와가지고 독수리 날개로 또 업어서 이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훈련을 여러분을 각자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시키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혹시 상처받거나 여러 어려움이 있거나 하는 그것 자체도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진짜 강한 독수리처럼 천국을 향해서 진짜 태양이 있어도 솟구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
쓰이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훈련하신다는 걸 기억해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그래. 자, 환경에 가시 같은 원망의 조건들은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훈련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다. 단련하자. 그래, 단련하면서 여러분 가시 찔릴 때 하지만 주위가 너무 아파요. 살살살살. 그렇게 하면서도 괜찮으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세상 속에서 부름받아서 특별히 독수리 훈련을 시켜서 세상 속에 다시 파송해서 그래서 소년도 넘어지고 청년 장년들도 다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만이 오직 이 독수리처럼 솟구치는 그 역사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강한 의로운 손으로 항상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영광인 독수리를 상징하면서 세중의 왕,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왕 노릇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훈련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비상해야 될 것인가? 라는 측면이에요. 이 비상하기 위해서는 항상 잘 먹어야 돼.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듣고 품고 어떻게 돼. 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뿌리 내리려면 자꾸 이게 날갯짓 하듯이 뿌리 내리고 딥다운 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 그럴 때 어떻게 돼? 그렇죠. 막 이렇게 품고 온도가 되고 다 하는 순간 싹이 나는 거예요. 빠얄로 싹 드네. 싹이 트요. 꽃이 펴요. 여러분 인생에 꽃이 펴요. 아주 보니까 꽃이 펴요. 열매 맺어요. 그 시간이 조금 힘들었을 뿐이지 싹이 나는 순간 막 기대가 돼. 어제 어떤 자매 이렇게 함께 중국에서 있던 선생님 만나서 얘기하니까 요즘에 새벽에健身방에 가서 운동한대. 3개월 하니까 근육이 붙으니까 갑자기 옛날에는 맨날 끙끙대서 못 나가는데 근육이 붙기 시작하니까 이제 아침에 막 나가고 싶대. 훈련하고 싶대. 그거에 말이야. 발동 걸리면 여러분 근육이 붙으면 왕자가 써지기 시작하면 더 단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 조금 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단련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 그 부분에서 가장 첫 단계가 뭐예요? 죽은 자들이 깨어서 일어나야 돼. 자, 이 큰 글씨를 제가 안 보이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먼저 밑에 파란 거. 주 동행 훈련, 주뜻 각성, 각성만큼 공헌. 그렇죠. 여러분 결국에는 생명 훈련 중에 중요한 초점이 뭐다? 체험한 만큼 그래 각성한 만큼 체험한다. 체험한 만큼 공헌한다. 그럼 체험 뭐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놀라운 평강을 체험하는 거. 이거 체험하면 너무 감사하니까 내게 주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니까 그만큼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에게 생수의 강을 흘려줘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한번 펴보세요. 자, 예수님 부어주세요. 체험한 거 흘러넘치어서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나도 사용해 주세요. 그렇죠. 아멘. 바울만 사용하시는 거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원리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이렇게 항상 뛰어나 체험한 만큼 하기 때문에 지금 잠자는 가운데 있는 부분을 빨리 벗어나야 돼. 결국에는 여러분이 체험한 만큼 공헌해.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제자 훈련은 다른 게 아니라 체험하는 훈련이 우선 공헌하라는 걸 지금 기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을 체험하라. 기쁨을 체험하라.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라.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라. 여러분을 지금도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부분이 자, 이것은 이 체험할 때의 단계가 있어요. 이 비전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 전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꾸 낮은 자리로 가면 내가 몸은 힘들지만 그것이 정확한 방법이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점점점 가면 갈수록 언약이 성취되는 그날이 가까웠다. 새벽이 가까운 거예요. 어두운 것처럼 보여요. 내가 미랄이 되려고 하고 십자가에 들어가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순간 나는 죽었다 생각해. 근데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살고 생명이 살아요. 그게 이 세상의 교육 방법과 다른 한 가지 예수님 안에서 훈련 방법이 이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비전도 좋지만 목표도 좋지만은 그 전략이 제자 훈련의 십자가의 방법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또 다른 날개는 뭐예요? 그 가운데 결국에는 이렇게 갈 때마다 언약이 성취되는 날 하나님의 진짜 여러분을 독수리처럼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걸 아브라함처럼 또 요셉처럼 고대 근동을 먹이는 자가 되리라고 생각해요.
우리 양시 박사님을 통해 중국과 한국이 많은 사람들의 그 뷰티,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 유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게 생명벨트의 뷰티풀 벨트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서 귀한 하나님의 독수리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하는가? 자,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있는가를 한번 우리 읽어주세요. 우리 동선생 속으로 훈련해서. 속으로 훈련해서 하늘 비전과 하늘 전략으로 훈련받고 있나요? 야, 그것이 중요해요. 오늘 보면. 그러면 그 하늘 전략, 하늘 비전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체험하는 거. 예수님 안에서 그 풍성을 맛보는 거. 그 다음을 읽어주세요. 파송되어 세상의 침투에 제자를 세우고 소그룹을 세우고 있습니까? 자, 그것은 그 다음 얘기고. 자, 마지막 부분. 각성한 만큼. 각성한 만큼 체험하고 체험한 만큼 공헌합니다. 네, 공헌하는데 나는 체험하고 있습니까? 자,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해봅시다. 주여, 주여, 나도 맛보기를 원합니다. 나도 맛보기를 원합니다. 생수의 강 터지게 하소서. 생생하게 터지게 기쁨의 샘이 터지게 하소서. 기쁨의 샘이 터지게 하소서. 하는 일마다 복의 샘이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일마다 복의 샘이 터지게 그래, 하소서. 이삭은 그냥 딱 하면 당시에 가장 무슨 벤처 기업들 하는 것도 아닌데 그때 당시 벤처는 뭐예요? 땅 파기만 하면 샘이 솟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업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마지막 부분이죠. 자,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수님은 예수님은 소그룹을 통해 제자들을 어떤 사역자로 만드시나요? 네. 예수님은 오늘도 복음적 소그룹을 통해 주의 뜻 통치를 이루시며 작은 자 같은 제자를 힘을 다해 세우려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 1000명이 되는 강국 공동체를 이루게 하십니다. 네, 말은 간단한 얘기예요. 그동안은 처음 부분은 뭐냐면 성경 공부와 다르게 이 제자 훈련은 훈련이다. 그죠? 그 훈련인데 그 훈련은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다.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를 두 번째 단계에서 부르셨고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체험하게 한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 파송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파송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때 당시에 파송했을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게 보여요. 작은 자 같고 연약한 자를 같지만은 여러분을 파송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룬다고 했어요. 연약한 자 같지만 강국 큰 나라를 이룬다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심어준다는 걸 이것만 잡으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 일을 위해서 목사님도 힘을 다해서 수고해요. 또 여기 함께 동행하는 두 분 선교사님도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배우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수고하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이 마치 뭐 같아 오병이어 같이 축사하셔요. 그때 그게 뭐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아닌데 축사하는 순간 하늘의 축사가 이것을 50명 먹이더니 100명 먹이더니 200명 그룹도 먹이더니 나중에 어떻게 5,000명 먹이고 12강주가 남는 기적. 그게 하늘의 비밀이에요. 그것이 강한 약한 자 같지만 연약한 방법으로 어떻게 공의를 위해서 일해요? 그러려면 지혜가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해요. 약한 자 같지만 강국을 이루어서 갑자기 어떻게 돼? 불우한 자들을 진짜 개혁하고 하나님 나라 생명 벨트를 의의 벨트를 만드는 거. 공의의 나무이신 푸른 나무처럼 이 땅에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전략을 세울 때 소그룹을 통해서 세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마다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잘못된 어떤 좌나 우루나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작은 소그룹들을 만드는 그런 일에 여러분이 지금 투자해야 돼요. 그런 친구들은 같이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여러 미국에 있는 좋은 법전들도 배우고 그러면서 실제 그러면 우리나라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그런 작은 그룹들을 만드는 도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양시 박사님은 어떻게 자꾸 작은 여러 소그룹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뷰티를 위해서 학교에서도 공부하는 정식 과정. 그 비정식의 과정이지만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또 이 그룹, 저 그룹 하면서 그 그룹들에게 하늘같이, 하늘 비전, 하늘 전략을 통해서 강대국을 이루는 그 비전을 심어주면 하나님의 여러분을 축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길게 얘기해봐야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머리이신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작은 소그룹을 통해서 보냄받은 우리 또 부르심받은 우리를 통해서 체험하고 또 우리의 풍성을 흘러보게 하는 그 과정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냐면 이사야 2장 2절 3절 말씀 한번 세란 선생님 읽어주세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렇죠. 말일에 작은 산처럼 보이지만 갑자기 여호와의 산이 갑자기 이렇게 크게 돼요. 여러분 공동체가 작고 보이고 이게 작게 가정에서도 모이고 또 뭐 어떤 작은 공동체에서 모이고 하는데 작게 보여요. 근데 이 가치가 하늘같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하나님이 주신 전략의 십자가의 방법으로 진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나오는 가정은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높은 산 위에 높이셔요. 양적으로도 실제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실제 영적인 풍성함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열방이 그 가운데 만민이 만방이 그 가운데 오는 거예요. 다 문화가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민족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곳에서 야 여호와의 생명의 말씀이 나온다 해가지고 말씀으로 충전돼서 그들이 세계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작지만은 꿈꾸는 공동체, 작지만 하늘 꿈을 꾸면서 강한 소그룹을 이루기 위한 꿈을 여러분이 가져요. 그 꿈은 뭐예요? 여러분 지금은 여기지만 이 구로구만 해도 제가 보니까 12개의 캠퍼스가 있어요. 12개 캠퍼스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간 다문화 가정들이 65% 어떤 데는 95% 조국 친구들이 95%가 있는 다니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마다 중국어 뭐 교실방이든 뭐든 아름다운 7Q 동아리방이든 만들어야 돼. 그래서 선생님들도 지원하고 그 안에서 두 문화, 한국 문화와 중국 문화가 충돌하지 않고 서로를 막 이렇게 요구하거나 막 그러지 말고 진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문화를 서로가 배우게 해. 그거 얼마나 한국 사람에게도 행운이에요. 중국 사람에게도 행운이에요. 서로의 문화를 익힐 수 있는, 중국에 가서 배워야 되는데. 근데 한국에 와서 함께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엄마들, 아빠들이 중국 친구들을 배우기 위해서 친구들 집에도 초청하고 서로 집에 초청하고 그러면서 하늘같이의 놀라운 은혜를 학교마다 하는 운동들을 벌여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학교를 여러분 12개 학교를 놓고 기도해야 돼. 4동에 우선 여기 4동이지만 4동과 2동이 많아요. 5동에도 있고 물론 있지만은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 작은 소그룹을 이루면 어느 정도 이룰 때 우리가 또 대학에 들어가죠. 대학마다의 중앙대든 서울대든 또 숭실대든 그 작은 캠퍼스지만은 그 안에 소그룹을 이뤄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구현하는 공의의 소그룹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운동. 그 노량진에도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어디로 간다? 네, 안 눌러지네요. 몸된 교회에서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자기 두려움 속에서 잊지 말고 빨리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서 배움의 단계로 뛰어들 때 여러분이 성장의 단계에서 나중에 훈련의 단계로 들어가서 훈련을 통해서 파송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결국에는 요셉처럼 총리가 되는 것만이 꿈이 아니라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고 장차 오시는 메시아 나라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전략이 있어요? 태신자를 품고 내가 다음 주에는 누굴 초청할 것인가? 내가 누굴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서 믿음의 군사로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제자를 세우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믿음의 사대를 세우는 전략이 있는가? 또 그뿐만 아니라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세계 복음화 민족, 그게 마태복음 28장의 부분은 지상명령은 여러분에게만 주고 나에게만 주고 목사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준 비전이에요. 그것이 모든 열방, 모든 다문화, 모든 다민족을 향해서 가라. 내가 모든 날 동안 함께하리라는 그 비전이 제자 삼는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 예수님의 비전, 성령님의 비전, 나의 비전이고 우리 공동체의 비전이에요. 이 비전을 향해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어떤 단계에서 훈련하시는가 다 그 단계마다 동행하셔요. 내가 아직 복음을 잘 모른다면 복음, 내가 제자 훈련을 잘 모른다면 제자 훈련, 그 전 단계에 할 사람은 양육, 링밍성장, 영적 성장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이 제자 훈련을 알지만은 좀 모른다 그러면 사역을 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 어떻게 소그룹을 만드는가, 어떻게 소그룹을 통해서 가르치는가. 그 사역 훈련을 좀 배웠다면 그 단계에 머물지 말고 빨리 선교, 다문화가 뭔가를 알아야 돼. 다 열방이, 다 민족이 뭔가를 알아야 돼. 그리고 문화 속에서의 눈높이로 성육신의 방법으로 내려가는 방법을 배워야 돼. 그러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은사에 맞게 갑자기 어떻게 돼? 그 전체 부분을 신학적인 큰 틀 속에서, 성경의 큰 틀 속에서, 역사의 큰 틀 속에서 모세처럼 지도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봅시다. 자, 여러분을
모세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다윗처럼 세우시려고 하는데 세우시려고 하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훈련받고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어떤 어떤 단계에 단계에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죠? 배우고 있습니까? 배우고 있습니다. 훈련받고 있습니까? 자, 이제 그런 부분이 오늘 마지막 부분의 관건이에요. 심지어는 아까 독수리도 훈련하는데 근데 가장 작은 물고기도 훈련한다는 걸 내가 찾았어. 자, 이것을 물고기도 반응해요. 그래서 물고기도 생명 벨트를 이루는 곳으로 가요. 자, 이 훈련은 다른 게 아니라 결국에는 고기들 이런 훈련을 통해서 가두리 양식장이 벌써 한국에만 해도 10년 전에 12간이 있는데 엄청나게 확장됐어요. 그래서 막 제주도뿐만 아니라 이 여기에서 보낸 이 치어들이 이 많은 것들을 이루고 지금은 엄청난 어장이 됐어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이 작은 소그룹이지만은 훈련시켜서 보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물고기도 훈련하면 놀라운 수확을 하게 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런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다? 캠퍼스를 소그룹 독수리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다문화가 친구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을 위해서 함께 가장 쉽게 하는 것이 뭐예요? 이렇게 유마우치도 치고 그리고 같이 식사도 하면서 이 내용을 한번 잠깐 이 내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마무리할 때 네, 여기는 거리공원인데요. 현재 상황 알려주세요. 배드민턴 내기를 했는데 바람 때문에 졌어요.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됐죠? 네, 저기 보면 화나서 제기도 제기가 있죠. 빨갛습니다. 여기는 제기 차는 훈련, 거리공원. 배드민턴 훈련, 또 뭐야? 영상 만드는 훈련, 자기를 소개하는 훈련,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필요하다면 본인이 원한다면 이제 성경 공부도 하는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7가지 지수, 7가지 지력이 심력뿐만 아니라 체력뿐만 아니라 관리력, 관계력, 애도력, 그리고 그게 나중에는 지도자로서의 그 애도력뿐만 아니라 영역까지도 잘 훈련해서 자기 개발을 잘하게 하고 나중에는 지도자로서의 그 놀라운 지도력을 갖춰서 이 사회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젝트.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지금은 작지만 작은 자가 그 천을 이루는 그 꿈을 꾸면서 여러분들이 이 독수리같이 이렇게 할아버지도 훈련시켜요. 할아버지도. 이런 훈련에 여러분이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강한 나라를 이루는 강한 하나님 나라의 꽃을 피우는 그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서 결심했죠? 나도 이 제자훈련에 뛰어들어야겠다. 나도 사역훈련에 뛰어들어야겠다. 나도 소그룹을 만드는 이 다문화 독수리 프로젝트에 뛰어들어가겠다. 그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을 가르쳐 볼 때 가장 그 사람이 먼저 성장해요. 가르치는 자가 성장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큰 생명 벨트를 이루게 하십니다. 자, 결론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예수님의 소그룹 제자훈련에 참여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소그룹 4대를 세우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소그룹 공동체에서 작은 공동체지만은 부르셨어요. 이 안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서로 배우면서 서로를 도우면서 자기 중심의 사고의 틀을 소그룹 중심의 사고의 틀,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고의 틀로 변화하면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시작해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을 지금은 연약하게 보이지만은 강한 강대국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을 마음껏 사용하리라 확신합니다. 누가 포로로 잡혀가는 요셉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나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그 작정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쳐서 주님의 제자의 통치를 이루는 그 놀라운 나라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은 비상하시면서 독수리처럼 날아가시면서 오늘도 한 주간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훈련으로 뛰어들겠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주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아시는 주님, 이 가운데 더욱더 주님 나라와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사온데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옵소서. 결심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가 훈련에 초대하시는 주님을 손들고 올라오는 속에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광과 기쁨으로 초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훈련의 자리로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머뭇머뭇한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여러 핑계를 대면서 자기 안일한 가운데 거한 것도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이런 두려움과 이런 연민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제자 훈련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우리의 생각의 틀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의 미랄에 드신 예수님처럼 우리 자체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사 독수리처럼 솟구치며 모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용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꿈꾸며 이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믿음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